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시대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의 방향 맞춰 살아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모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는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이전의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으로 그냥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할 거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6일 동안은 그냥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갔을 텐데 이제는 24시를 넘어서 25시와 영원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운동을 잠깐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웬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만큼 숨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린 적이 있었던가.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완전치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맛봤는데 이렇게 행복하구나. 모든 일들,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으니까 진짜 항상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그 빛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딱 들어오면 기도가 되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리듬이 딱 잡히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딱 바라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24, 25 영원의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의 맛을 조금 맛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맞다. 이전에는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았고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기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눌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니까는요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그랬는데,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설계가 되어지고 전도로 조금 디자인되어지니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 주신 답이 보여지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가장 복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를 딱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저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저자를 바울이나 또 바울 전도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론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여졌다. 이 말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팀들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썼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만큼 구약의 성경을 많이 언급하고 인용했는 성경 신약은 잘 없어요. 마태복음이 그나마 많이 인용했지만 히브리서만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이나 모든 그대로 인용했던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는 1세기 말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그때 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거기에 대한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계시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고향에 가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딱 알고는, 이슬람에서는 일단 이슬람을 떠나게 되면 가족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는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그 가정에서 거의 이제 버림받다시피 하고 그 동네에 가면 잡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림자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 유대교 신앙에 묶여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완성하신,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증인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약의 성취자 되신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붙여진 제목입니다. 구약의 성취자 되신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셔요. 먼저 첫째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이 성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앞에 성경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성경을 쭉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위치였다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만물의 만유의 상속자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선지자, 그보다 더 우월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시면은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지 1번에서 총 7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7가지가 모두 다 뭐냐면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특별히 천사에 대한 신앙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이들은 천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 중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인들은 늘 천사를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한 분파인 사두개파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나머지 유대교인들 대부분은 이 천사를 사모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천사, 중재자로 와 있는 천사,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재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4장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물론 종으로 이제 와서 정말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종이 아무리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망나니 같은 아들보다 높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종이 신실하고 착하고 바르고 주인의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 할지라도 아들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에 있어서 모세의 위치는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교의 경전인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위치는요, 유대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또 율법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고 유대의 교회에 있어서 모세의 위치가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아주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신실해도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죠. 이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4장 14절부터 7장 26절까지 내용인데,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 있어서 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대속죄일 그날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위치는요, 상당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같은 대제사장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제사를 2번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2번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게 뭐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야 되지 않냐? 근데 레위 지파 중에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칙상 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야 되는데, 아론의 계열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인 이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들고 나온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5장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아론 이전의 인물입니다만은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족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아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먼저 해결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이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성경이 구약의 창세기 14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소돔 성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소돔 사람들을 그러니까 붙잡아갔던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 이 살렘 왕이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뭘 주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아브라함에게.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뭘로 기념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대교 신앙의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우월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완성하신 분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옛 언약은 폐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은 폐기되어졌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이 완전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겠냐? 그러니까 저 첫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요구한 언약이 뭐냐?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만 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구약의 율법은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율법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죠. 9장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 전체, 9장 1절부터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성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9장 전체가 바로 성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요, 9절에 보시면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는 뭡니까? 실체가 있으면 필요 없는 게 비유예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고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이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의 영혼은요, 이 창조에 매이지 않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이전까지의 장막은 그냥 있는 거고, 진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게 완전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성전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단번에 이루셨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전의 성전은요, 매일 피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상번제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까지의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냐?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가 뭐냐? 피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보다, 이 제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0장에 나오죠. 10장 1절부터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러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이거 이제 대속죄를 의미하죠.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는 드리지만 늘 온전케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정결케 되어졌다면 제사가 그쳐졌지 않았겠냐. 근데 이게 온전치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제물이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요소들, 그리고 유대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그림자를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괄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괄호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성경의 사본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 사본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본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괄호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내용이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이제 괄호를 넣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사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이 그림자예요. 이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다 하나같이,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거였지만 그들이 믿던 그 언약들은 다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지만 실체는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으면 증거로 보여지고 붙잡혀지는데 그게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 속에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증거로 보여지지만 실체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잡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히지도 않은, 실체도 아닌 그림자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상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 이러면서 쭉 인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다 기록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다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냐. 근데 너희가 알지 않냐. 그들이 어땠냐. 33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사자들의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톱으로 칼날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런 고문과 채찍질과 시련을, 죽임을 당했지만 세상은 이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림자만 믿었는데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실체 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만 붙잡고도 핍박과 박해를 능히 이겼는데 저와 여러분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세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당해낼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세 번째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말씀하고 있죠.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본다면,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실체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꾹 참는 그러한 인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고 누리는 그 힘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소망의 인내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인내하며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 경주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뒤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징계는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체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벌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징계는 징계케 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거기서 뭐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고난이죠.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준비하시고 우리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12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게 하심을 참여케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표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앞에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과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16절에 12장 16절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 의식주에 매여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팔려 있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징계가 우리가 느끼는 그 징계가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표를 지나고 있지만, 큰 박해와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냥 육신적인 구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뭐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오늘 묵상기도 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림자만 붙잡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징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의와 평강의 열매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전도와 선교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인으로 서서 세상에 답이 없는 자를 살리는 참된 전도자, 선교사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그것을 증거로 삼아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여 선교사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양 드립니다.